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1월 8일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전능왕 창조의 주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품 안에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의 심령을 살펴보면 세상 욕심과 교만과 거짓으로 얼룩진 허울뿐이요 미움과 소외감과 열등감의 상처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며 그 높으신 경륜에 따라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로 살게 하신 이 미국 땅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와 뜻에 따라 이 나라와 주와 시를 다스리게 하셔서 새로이 열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염려 속에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시고 국률하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 땅과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반드시 건지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이 질병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외하지 않는 죄로 알고 먼저 나 자신부터 그리고 교회, 국가, 이 세상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치유받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병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하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 회복의 은혜, 치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14일에는 웨스트밸리 교회가 저희 교회와 연합해서 대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시간은 오전 8시에 시작하고 오후 2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교우님들께서는 청소에 편안한 복장을 하시고 아침 8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그 이후에 오셔서 부분적으로 참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입교와 세례식을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교회 본당 앞에 있는 코트야드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 봄에
세례와 입교 문답을 하신 모든 대상자들께서는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입교와 세례식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5분 전에 미리 오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입교와 세례받는 자의 부모나 홈 목자들께서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명영환, 이한을 부부 가정의 첫째 아기 해나가 지난 6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진도 보여드리고 또 가족 사진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월 1일 명영환, 이한을 가정에 이 귀한 딸 해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나가 태어난 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해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갈수록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나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딸이 될 때까지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아기가 지난 11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바로 김도균, 김주영 부부의 가정의 셋째 아들 도훈이입니다. 도훈이에게는 이미 기훈이, 정훈이라는 두 형이 있는데 이제 막내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훈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주영 또 김도균 부부 가정에 우리 셋째 도훈이가 건강하게 지난 11월 1일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도훈이가 자라나면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임과 칭찬을 받는 귀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갈수록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익혀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큰 공헌을 끼치는 귀한 인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형과도 좋은 형제관계로 잘 성장케 하시고 엄마 아빠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A, B, C, D 방식으로 각각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감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본래는 12월 둘째 주가 마감인데 우리가 2주를 더 미리 연장해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11월 28일까지 열심히 읽으셔서 꼭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치신 분들은 자기 카톡방에 그 리더들에게 꼭 보고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카톡방이 없는 분들은 교회 전화 우리 이정호 간사님에게 통독 사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두 11월 28일까지 한 번씩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멈췄던 분들도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아직 3주가 남았으니까 열심히 캐치업하셔서 꼭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에는 통독자 발표하고요. 또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마하나임이 있겠습니다. 목자 성경 공부입니다. 11시 50분까지 줌 초청장에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장님들 또 목자 부목자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 후에는 그리고 설교 직전에 그 사이에 지난주에 있었던 교육부 BBS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BS가 잘 맞춰졌고요. 또 BBS에서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부장님들, 차장님들, 또 학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1월 달의 주제는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를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주제 성구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 16-18.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For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4:13. And a weak and strength to the powerless. Isaiah 40:29. Trust Jesus! Trust Jesus! Trust Jesus! Trust Jesus! We trust in you, Jesus. You're all that we need.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You give us hope and life that's forever. You make us whole, and we stand together.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We're off on this journey. There's no looking back. With Jesus to lead us, we're on the right tr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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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de open spaces for wide open eyes. We're looking ahead for the next big surpris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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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trust in you, Jesus. Trust Jesus! You're all that we need.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You give us hope and life that's forever. You make us whole, and we stand together.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We're off on this journey. There's no looking back. With Jesus to lead us, we're on the right tr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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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de open spaces for wide open eyes. We're looking ahead for the next big surpris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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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trust in you, Jesus. You're all that we need.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You give us hope and life that's forever. Make us whole,
오늘 저는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반드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기쁨과 슬픔, 감사와 불평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부정적이 되면 외부 세계가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우리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감사한 점들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감사하는 마음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유다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한때는 개혁을 하는 선한 왕 밑에서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다음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과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우상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시대에 아무리 바라보아도 이 나라의 소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박국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하박국서를 열자마자 첫 부분에 이런 구절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강포가 있고 많은 그러한 겁탈과 또 패역한 눈,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시대의 죄악이며 패역이며 겁탈과 공포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국가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도 많은 혼돈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 12절에 그의 질문이 나옵니다. 또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새로 떠오르던 슈퍼파워인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에 붙어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보면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이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일으켜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드셔서 그 당시 죄지은 나라들과 백성들과 왕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자기들이 완전히 사망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에 하박국의 불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어째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자기 꾀를 이루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순진한 선지자들은 바로 하박국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그 다음에 보이는 태도는 매우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높은 망대 위에 서서 마치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대답을 구하는 것처럼 서 있는 장면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라고 하는 것은 성에 이렇게 높은 그 곳이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죠. 하박국이 허리띠를 묶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인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대답을 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 하박국 2장 2절로 4절을 저랑 같이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박국에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특별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주 큰 글자로 적어서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 묵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즉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선민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데 왜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종말을 맞게 된 이유가 바로 4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4절은 짧은 절이지만 두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영어에 보니까 see, he is puffed up. puffed up이라는 것은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 또 his desires are not upright. 그의 욕망, 그의 소원은 upright라는 것은 올곧다, 정의롭다, 바르다 그런 뜻인데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마음속에 그 욕망이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늬만 성도였던 것이죠. 무늬만 신자였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 같은데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 더 강한가, 바벨론이 더 강한가, 이 저울질하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생명의 삶에서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했는데요. 예레미야의 그런 내용이 잘 나왔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정말 외교적으로 또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 자기네들의 신료들, 즉 그 부하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었고 결국 영적으로는 큰 실패를 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마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읽은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놀라운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장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The righteous, 의인이란 뜻이죠. 이 의인들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구약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반복하고 있고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고 깨달아서 정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그 종교개혁의 교리를 확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박국에게 서판에다 쓰라고 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했던 것이죠. 현실을 보면 불의가 있고 죄가 있고 강포가 있고 폐역이 있고 멸망할 것 같지만 신랄 같은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대국보다는 외교적인 그러한 지혜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믿음이 너를 살릴 것이라고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론이 3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 많은 의문과 질문으로 시작되었던 이 하박국서가 마지막 결론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송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구절을 보면요,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가 결코 녹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자 백성의 삶도 가난해지고 피폐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첫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포도나무에도 소출이 없었습니다. 셋째,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작물 아닙니까? 3대 나무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식재료가, 포도나무에서는 마실 음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네 번째로,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즉 밀을 심어도 보리를 심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채소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 땅이 결실을 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 있었던 양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먹을 곡식도 없는데, 풀도 없는데 이제 양을 다 잡아먹은 것이죠. 외양간에 매어있던 소도 다 이제 사람들이 먹어서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없고 총체적인 가난과 궁핍이 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살던 그때의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말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 구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 18절. 이 앞에 그러나는 제가 붙인 겁니다. 문맥상 그것까지 붙여서 읽어보시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어로도 읽어보십시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참 너무나 놀랍죠?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정말 걱정과 불평과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박국은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와, 너무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해결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당하는 이 코비드19의 팬데믹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모든 어려움 중에 혹시 원인이 나의 죄,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나라를 원망하기 전에, 지도자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무질서가 많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박국처럼 말을 해도 당장 내 환경이 금방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사슴의 발이 얼마나 잘 뜁니까? 정말 사슴들이 아프리카에서 뛰는 거 보면 막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개가 없는데 튕튕 메뚜기처럼 그 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냥이나 이런 것들은요, 바위 틈에 높은 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곳은 안전한 곳, 평화로운 곳, 보호받는 곳, 또 영광스러운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혼란이 있고 불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여러분이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 아닙니까? 이 감사의 달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먼저 회복되면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도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꼭 좋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모드로 바뀌어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2020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른 해보다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11월 달에, 이 감사가 있는 이 달에, 추수감사줄이 있는 이 달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박국 예언서를 통하여 예언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궁금증과 의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앵커를 내리고 우리의 닷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지를 굳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양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째, 어떤 환경과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교회로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사회에 정말 감사의 그 찬송과 감사의 향기를 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이 나라 우리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선의 결과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너무 혼란이 오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잘 개발돼서 하루빨리 코비드 19의 이 불편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상적이고 원활한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성경 일독도 마무리하는 달인데 성경 일독 다 온 교우가 한 번 이상 다 읽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과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제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발전의 결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란이 오래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잘 개발되고 코비드-19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11월 한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보내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11월 한 달 동안 감사로 충만한 한 달이 되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미국 위에, 또 북한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